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은 지나가고 이제 습기가 없는 산산한 바람이 우리의 몸을 스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면 또 하나님이 계실의 계절 가을을 우리에게 또 창조하여 주셨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자꾸만 성숙하고 또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름날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지나온 우리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순례길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효염되어서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할 텐데,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장막은 단어상으로 거처란 뜻입니다. 다윗이 사는 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배경상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면 그런 거처하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게 하는 그러한 생애,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이 이어갈 다윗의 같은 줄기, 이를 다윗의 장막이라 이렇게 부르고, 더더욱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쓰신 것은 다윗의 생애는 우리들에게 생명이시고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 위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뭔가를 잘해서, 또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랑을 개인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다윗이 집안이 무너질 때에 내가 이 다윗 집안을 내가 반드시 일으켜 주겠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다윗에게는 그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윗을 일으켜야만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도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인생을 산다면, 우리가 혹 실수하고 연약하고 잘못해서 인생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일으키셔야 할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줄기 위에 꿈이 있고, 그 꿈의 비전이 품고 나아가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이와 같은 꿈을 머금어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반드시 일으켜 주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집안과 또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우리는 약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병들어도, 우리는 무너져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무명에서 유명으로 끄집어내어 주시고, 필요할 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주의 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주의 꿈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위에 오를 때는 역사상 BC 1000년입니다. BC 1000년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다윗 왕 앞에 왕은 사울 왕입니다. 통일왕국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실망시킨 왕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매사에 찾았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처럼 인생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왕권을 40년 동안 휘두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이을 다윗 왕에게,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때가 되매 다윗을 이제 왕이 올렸어요. 다윗은 왕이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런 구심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엘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을 섬기는 법궤와 성막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법궤는 법궤대로 변방의 창고에 있었고, 또 성막 그 기물, 성막을 비롯해서 기물들은 또 다른 장소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왕궁에 모시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왕궁에 모시고 다윗은 매일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주야로 그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묻고 그런 일을 하고, 성가대를 세우고 찬양단을 세워서 그 언약궤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의 구심점을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의 힘은, 그 뿌리는 어디에서 오는가를 다윗이 삶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다윗의 왕권의 힘과 그 뿌리는 하나님을 찾는 데서 있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일경의 모든 지경을 다 찾았고, 그리고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의 나라들이 거꾸로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나라에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를 전에는 함부로 공격을 하고 땅을 빼앗고,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들이 그 주변 나라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거꾸로 다윗이 왕권을 잡은 뒤에 국토가 가장 넓게 다윗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선민이 믿는 여호와 이름을 이방인들도 부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러워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려면 눈에 보이는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야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하고 견고하고 풍성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조공만 바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개종도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잘 돼야 되는 이유를 어렴풋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잘 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아니 저 사람이 왜 잘 되는가 가만히 봤더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집안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그것은 아니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보이는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개를 보니까 집안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전에는 인생이 끝까지 갈 때까지 가도 예수를 믿어야 됐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가도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이 예수 믿고 잘 되는 걸 보면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 쓰심의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권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세상에 보여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권이 이제 쭉 400여 년 가까이 내려오다가 그 왕권이 언제 무너지냐면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그 나라도 그 성도 그리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거를 그렇게 없어지기 전에 오늘 본문의 아모스 선지자가 80여 년 전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다윗 왕조 줄기에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인들의 신에 기웃거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렇게 하여서도 듣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가까웠을 때에 그 남유다 멸망이 가까우기 80여 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이 다윗의 장막은 내가 반드시 다시 일으킬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멸망당한 그 비참한 상황이 우리가 지난 주에 읽었던 에레미야서 24장 그 1절에 한번 살짝 올려줘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제 뭐예요? 그 여호와김 왕 다음에 여호와kim 다음에 시드기야 왕으로 몇 년 여호와김과 시드기야 왕은 몇 개월 왕에 올려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망하기 직전이에요. 직전.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다 끌려가는 게 바벨론으로. 근데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설교할 때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처음 익은 무화과 과실이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끌려가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남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제 다윗의 왕국은 그렇게 400여 년을 흘러내리면서 완전히 광야의 초막과 같이 초라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호와를 떠난 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인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을 끼웃거리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주연이에요. 인본주의예요. 민주주의예요.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못하고 끼웃거리면 다윗 왕 집안의 마지막 때와 같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은 그 심판이 앞으로 남아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음과 사람이 영생이 있음과 사람이 왜 창조되었으며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밝은 빛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방인처럼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편히 살 것만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로치는 거예요. 예.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은 짐승처럼 살다가 없어져버린 혼비백산 그 죽음과 함께 그 고깃덩어리와 함께 없어져버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영이 죽어있는 이방인들을 시편은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이 영이 없잖아요.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녀를 얻은 부모님들은 이방인들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받으시면 너무나 복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중간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그
아이의 자녀들의 영 속에 생명이 불어넣어지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얻은 믿음의 부모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향한 양육의 책임이에요. 책임. 이방인처럼 이 영혼이 장래 하나님이 거두실 처음 익은 열매처럼 영혼을 관심이 없이 때깔만 좋게 수입 잘 벌게 돈 버는 비결만 배우고 이런 것만 가르쳐낸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줄기는 여러분에 대해서 끝나는 겁니다. 혈통은 이어질지 몰라도 믿음의 자손은 끝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시편 18편 50편에도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역사 속에 등장한 인물 다윗에게 지금 그 다윗의 하나님이 쓰시는 그 생애를 통해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구원이 다윗에게 보여준 왕권, 만왕의 왕,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가 지금 다윗 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 왕은 망한다고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다윗의 나라를 공격해 가지고 뺏었어. 뺏은 게 아니죠. 다윗 왕의 줄기 이스라엘 나라는 단순한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은 역사 속에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생기고 그럴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줄기를 지금 보여주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박원철 집사님이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 박원철 집사님을 누가 박철원 집사가 아무리 공격하고 뺏고 실망시켜서도 헛것이야. 이긴 게 아니야. 박원철 집사에게는 예수님이 계셔. 이길 수 없어요. 나중에 공격을 10배로 받는 거야. 피해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짝만 내려 때라고 했는데 세게 때렸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눈을 찌른 거와 똑같다고 하면서 공격을 그렇게 보복을 해버리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공격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뒤에서 잡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복을 누가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난, 병든 거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뜻을 이루기까지 부여를 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묶음에서 자유를 주시고 묶인 데를 가면 자유가 나오고 가난한 데 가면 부여가 나오고 골짜기 가면 꼭대기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 모든 쓰임받은 사람들이 그 위에서 쓰임을 받았어요. 내 개인의 계획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의 꿈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어찌하든지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와도 일어납니다. 추워도 삽니다. 더워도 삽니다. 사고 나도 유일하게 삽니다. 전염병이 와도 삽니다. 그에게는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스도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아버지 뜻이 없고 그리스도의 뜻이 없다면 환경대로 갈 것입니다. 능력대로 갈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주신다 약속했는데 언제 일으켜 주시냐? 그날에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그날. 예. 그날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후에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예루살렘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를 말하지만은 그것은 역사 속에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 그날은 이제 완전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 장막,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집, 이 교회를 세우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그 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뭘 세운다 그랬어요? 여호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운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예. 그 날에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꿈을 가지고 있다가 안 일어날지라도 개인적으로 그 날에 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응답받습니다. 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놓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예수 안에서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받도록 다 일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때에 우리가 받기를 기도하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방인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신을 찾으려고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날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모스의 예언이나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짓겠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했습니다. 아니 수룹바벨 성전을 수리만 해도 46년 차고 있는데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니 정신이 아니구만. 정신이 아닌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은 지금 보이는 나무로 지은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고 사망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옥에까지 3일 동안 내려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시게 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성취하신 그 이름과 복음으로 그 3일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심령에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복음의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예. 바로 그날 이후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이와 같이 영접했다면 여러분 속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지어진 거예요. 다윗의 영화로움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움으로 쓰임받은 대표적인 이름이 지금 다윗인데, 우리도 다윗과 같이 영화로움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 역사 속에 정말 별과 같이 쓰임받는 수많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주인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때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그날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초창기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자꾸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에 초대교회 때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식으로 섞여서 모였어요. 안식일 때도 모이고 첫날도 모이고 점점점 나중에 이 복음이 깨달아져 가지고 첫날로 고정이 되었지만은, 초창기는 예수님이 첫날로 모인 첫날에 찾아왔지만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안식일 때도 모이고 첫날도 모이고 그랬어요. 초창기에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섞여져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이방인들이 막 많이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문제를 향해서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보냈어요. 지금 우리 복음을 전도하는데 이방인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믿음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기준을 세울 것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중지자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예,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원로인 예수님의 육동생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 야고보 장로가 일어나가지고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지금 이제 예루살렘 지금 말하자면 교회에서 회의가 일어났어요. 예,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예수 믿는 것과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 사이에 지금 어떻게 해야만이 예수를 믿도록 기준을 세울 것인가. 예,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세 율법식으로 지금 섞여서 막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막 섞여서 지금 안식일도 지키고 막 첫날도 지키고 막 이렇게, 예, 막 할례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할례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고 막 그런 지금 정립이 안 된 때예요. 그때 지금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던 것, 베드로에게 자기가 나타났다는 건 얘기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다 보고를 한 겁니다. 보니까 거룩한 백성들은 먹지 못해야 될 이런 이방인들, 이렇게 부정한 동물들이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안 먹으려고 했더니 받아 먹으라고 그러고 이런 꿈 얘기도 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예, 그때 원로 말하자면 야고보 장로가 이래가지고 지금 아모스를 인용을 한 장면이에요.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제자 11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육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분이 야고보의 초대교회의 장로였어요. 원로 장로.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므로.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자,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은 아모스서를 인용을 한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못했던 겁니다. 해석을.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해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면 신앙 일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망치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교회를 다니도 구원이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많이 모인다고 교회고, 작게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고, 작게 모인다고 교회고, 많이 모인다고 또 교회고,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지금 이렇게 잘 예언한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가를 볼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순례길을 제대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로 이루는 공로가 효염돼서 안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내 힘으로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구원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말을 지금 인용을 한 거예요. 먼 훗날 그날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단 말이 무슨 말인가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단 말이 예수님의 왕권을 세운단 말이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에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그때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나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아모스 읽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딱 인용하면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때가 예수로 이루었으니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구약의 모세의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으로만 예수 믿고 따라가게 하자라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사이좋게 드리고 한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다는 믿음이
공유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유대인 예수님 사람들이 갑질을 했어요. 에이, 이방인들이 무슨 예수님께 니네들이 무슨 구원을 받아. 그리고 같은 교회 다니도 이방 교인들은 저 뒤에 앉고 유대인 교인들은 여기 성가대에서 앉은 것처럼 다 앞에 앉고, 에? 이렇게 차별을 했어요. 니네들이 무슨 이방 하나님도 없는 것들이 무슨 구원을 받는다고. 자, 뒤에 앉으라고. 그런데 이 말 안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기를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선민과 이방인들이 같은 이 하나님이 무너진 장막을 회복한 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 구원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구원을 감격을 되새기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매주마다 되새기셔야 돼요. 날은 같고 주는 같아도 주님은 날로 새로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에게 창조하여 이번 주도 선물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기록된 검은 글씨의 말씀은 같을지 몰라도 그 안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인격의 하나님은 새롭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새롭게 우리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남편도 새로운 남편입니다. 새로운 아내예요. 어휴, 그렇게 이뻐졌네. 그렇게 이뻐졌다고 해서 이정무 집사님한테 멋있는 남편이라고. 이번 주에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거라고 얘기하세요. 아멘. 이정무 집사님은 또 아가씨 같다고 그러거든. 또 아가씨는 말이 잘만 나왔네. 임자 있는데 처음 결혼 때와 신혼 때 같다 그러겠지. 그럼 이지연 있으면 금방 화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가씨, 내가 지금 임자 있는 몸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신혼 때 같이 이쁘다고 그래야지. 할렐루야. 매주마다 우리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꿈이 새로운 거예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무에게도 싹이 나겠어요. 우리 영혼이 죽어 있지만은 싹이 나겠어요. 아론의 줄기가 있고 다윗의 줄기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신이 아니에요. 피조물의 신은 완전히 말라비틀어진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다고 하셨는가? 왜 다윗의 장막이냐?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사울왕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본방에 있는 창고에 놓여있는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왕궁 안에 모시기를 위해서 그는 모든 정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왕궁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모실 때에 그때에는 언약궤를 모시려면 구약의 모세의 율법으로 말한다면 그 흰 천 약 폭이 2m 되는 세마포천을 둘러서 경계선을 만들고 그 안과 밖을 구분시키고 안에는 거룩한 뜰이라 해서 첫 번째 번제단을 놓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을 놓고 그리고 지붕이 있는 두 칸 있는 방을 만든 그 첫 번째 방에 우측에는 떡상 2줄을 올려놓고 좌측에는 등대를 7등대를 놓고 가운데는 향단을 놓고 그 가운데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놓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궤 맞아하면 속죄소를 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없어. 다 틀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천만망 쳐가지고 모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법대로 말한다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모든 절차를 정확하니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들의 투표를 통해서 제비를 뽑아 대제사장 한 명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속죄소 위에 동편에 피를 뿌리고 앞에 7번 피를 뿌리고 겨우 살아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안식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게 무섭고도 거룩한 지성소를 다윗은 그런 절차를 없이
절차가 없어. 그냥 천막으로에다가 그냥 임시 갖다 놓으신 거야. 모셔놓은 거야. 바로 매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듣고.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저 여러분들도 모세의 율법대로 오늘 여기 올라올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짐승을 잡고 번제단에 피를 올리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에 들어가도 그것도 거기까지밖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1년에 겨우 한 번, 그것도 대표 한 사람. 근데 오늘 우리 어떻게 들어옵니까? 지금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까? 아이, 목사님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어요. 그거 말고, 아이, 목사님 저는 그냥 힘이 있어서 계단 타고 올라왔어요. 그거 말고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만왕의 왕 예수님 이름으로 여기 하나님 보좌에 올라온 겁니다. 있습니다. 네.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축복을 선포하는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준다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받은 사람이에요. 매일. 오늘 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아버지 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직접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직접. 아멘. 언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에는 예수님이 번제단이 되시고, 예수님이 물두멍이 되시고, 예수님이 떡상이 되시고, 예수님이 금등대가 되시고, 예수님이 향단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말하자면 그 십계명을 담고 덮어놓고 그 위에 속죄소가 되셔가지고 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위에 속죄소로 딱 덮어버려요. 그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3,000명이 죽은 무서운 법입니다. 허물이 드러나므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줄 때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만나를 받았습니까?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만 아론이 하나님 함께하냐? 우리도 제사장이 있냐면서 얼마나 질서가 부지스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징계를 받은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 궤에다가 놓고 속죄소로 딱 덮어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되고 백성된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허물을 본다면 여기 아무도 올라올 수 없어요.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상달되지 못해요. 예. 그것을 바로 속죄소의 은혜라 그래요. 다윗은 그런 은혜로, 다윗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노아의 가정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완벽해가지고 하나 앞에 예배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날에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시키고 모든 에돔의 후손, 에돔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이었어요. 우리 이방인. 우리는 하나님도 계신지도 몰랐어요. 구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세전의 섭리 가운데서 역사 속에서 드러내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 되었습니다. 그날은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 오늘 우리 예수 안에서 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된 장막이라고 자꾸 믿으시고, 가정을 보이는 세상 사람의 장막으로 기준하지 말고 유명한 연예인 따라가지 말고 다윗의 회복한 왕권의 집안으로 갖고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받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하늘의 영광의 보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올라왔습니다. 영화로움에 초청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잘못과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 주님의 속죄소의 뚜껑으로 닫아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생각도 하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영원히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화로움으로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시는 역사로 아버지 앞에 오늘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되새깁니다. 이 은혜를 인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은혜를 인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부르짖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올라와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구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를 따라 돕는 역사로 하늘의 영광의 보좌와 하늘의 창고와 천군 천사를 명하사 수중들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 믿음의 순례의 길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지켜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안보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물된 동산같이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시고 평안의 목장이 되게 하시고 달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의 성도들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의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받은 아브라함의 기업과 같은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직장을 축복합니다. 요셉같이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야곱같이 기업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쓰임이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제 신경세포 마디마디 우리 집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해 주옵소서. 밤낮도 돌아오고 식욕이 왕성하게 하시고 하나를 들어 열을 깨우치 알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피조물들이 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용되어지고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게 해주시고 길라앗의 의원도 주시고 길라앗의 약품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용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